오늘 본문을 보면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상. 그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습니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만복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는 분이라는 걸 정말로 믿으시나요? 만약에 안 믿는 분이 있다면 이제부터 믿으셔야 됩니다. 여기 성경이 써 있습니다. 성경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보상으로 재물은 다 알죠. 돈이잖아요. 금은보석. 그 다음에 영광. 여기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원문을 찾아봤더니 에케브라는 히브리어인데 영어 성경에서는 honor, 명예라고 번역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명예로운 것도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에요. 또 하나는 생명, 장수, 건강한 삶. 이게 생명이고 영생. 다 있죠. 재물, 명예, 생명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거기서 빠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축복을 주시는 분이다. 모든 복의 근원이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믿지 않아요. 설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걸 정말로 믿는다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거룩하게 살지 않는 이유는 만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조건을 달았어요. 그게 뭐예요? 겸손.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외는 뭘까요? 히브리어로 이르아라는 말입니다. 이르아. 이 이르아라는 단어를 찾으면 무시무시한, 매우 무서운, 두려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무서워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대 찬양할 때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그 가사 있는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능히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떠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서워하는 겁니다. 지은 죄를 모르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한 거지, 그걸 안다면 무섭죠. 무서워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사자는 웃어도 무섭고 토끼는 화를 내도 귀엽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신약적인 개념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고 이렇게 다가오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친밀하게 아버지처럼 아빠처럼 대해주시려고 해도 사자는 웃어도 무섭다니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무서워요. 내가 내 죄가 보이면 결코 하나님 앞에서 까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성경적인 표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라 그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까부는 거예요. 멋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고 막 살아요.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아요. 그게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경외하는 건 하나님은 언제나 두려워요. 뭐라고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나를 보고 웃기만 하시는데도 왠지 무서워요. 그게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걸 요구하세요. 겸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한없이 낮은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도 나를 높일 수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니까 뭐 그래도 괜찮은데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것 같아서 막 못하겠어요. 까불지를 못하겠어요. 그 사람들 앞에도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 조건이 쉽지 않은 조건이에요. 이 조건에는 필수적으로 공통적인 덕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명예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내 지갑의 돈을 주장하신다. 다 하나님 거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이 말씀이 들어와요. 그게 안 믿어지면 글쎄 그럴 리가.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겸손하지 않아요. 마음대로 삽니다. 그런 사람은 이 복을 절대 받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많이 있어요. 다 말씀을 못 드려요. 시편 128편을 한번 봅시다. 주보에 있어요.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기에도 조건은 경외하는 사람에게 이런 복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보상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 보상은 에케브. 아까 제가 영광을 에케브라고 말했죠. 다시 영광은 히브리어로 카보드, 영어로 아너, 명예고 다시 말해서 보상이 히브리어로 에케드입니다. 잠깐 아까 잘못 말했어요. 보상이 히브리어로 에케브인데 뜻이 발꿈치라는 뜻입니다. 원문이.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로 계산하면 맨 끝이 어디예요? 발꿈치예요. 그러니까 보상이라는 말은 결론, 결과, 결국, 드디어, 마침내, 반드시 끝내라는 단어로 번역돼요. 이 에케브라는 단어가 발꿈치, 결말이라는 거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결말은 어떠냐? 그 보상이 뭐냐? 보상이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했다는 것이 특이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고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겠다고 그래요. 뭔가 좀 어려운가 보죠, 그게. 쉬운 일이 아닌가 보죠. 그러니까 보상이라고 얘기를 하시겠죠.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겸손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겨서 재물과 명예와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그렇게 되길 바라요. 성경에서 이런 복을 받았던 분들을 찾아봤습니다. 예를 몇 가지만 들어볼게요. 첫 번째로 겸손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 이름도 유명한 욥입니다. 욥. 그 사람은 얼마나 부자였는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 욥기 1장 1절부터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 그에게 아들 7,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욥이 최고의 부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 기억 안 나도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소개할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복이에요. 그냥 그 사람 자체가 복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겠다고 그래요. 아브라함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혼내주겠대요. 저주하겠대요.
성경에 탁월합니다. 이런 사람이 또 없어요.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을 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아브라함의 종이 하는 말이에요. 34절부터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아멘. 아브라함은 친척을 떠나온 사람이에요. 고향을 떠나왔어요. 아버지에게도 다 빈손으로 왔어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래서 떠났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갔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무서워요. 가라고 하면 가야 돼. 근데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했어요. 빈털터리로 출발했는데 이렇게 큰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100% 하나님이 준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욥처럼 이런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또 없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반대도 있습니다. 반대. 겸손과 하나님의 경외함이 아니어서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함부로 까불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모든 복을 싹 뺏어간 사람이 있어요. 뺏긴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많아요. 2명만 소개합니다. 한 명은 누굴까요? 사울입니다. 사울. 사울이 어땠는지 아세요? 사무엘상 15장 11절을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우선 왕 세운 걸 후회하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내가 너를 뭐뭐뭐 세운 걸 후회한다. 끝난 겁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줬잖아요. 왕이 된 게 누구 덕분이에요? 하나님이 왕 되게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후회한대요. 그럼 끝났다는 얘기죠. 어떻게 됐습니까? 역대상 10장 13절에서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줬던 것도 뺏어버려요. 그리고 죽여버려요. 그러니 안 무서워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복도 주는 분이지만 다 뺏어가는 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생명도 하나님이 준 거고 재물도 하나님이 준 거잖아요. 여러분 서두에 제가 물어봤잖아요. 정말 그렇게 믿냐고. 하나님이 다 주시냐고 믿는다고 했죠. 그럼 뺏어가도 할 말 없는 거죠. 근데 뺏기면 이러는 법이 어딨냐고 덤벼요. 왜 그럴까요? 준 것이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 증거죠. 무서워요. 사실 지금 제가 설교하는 지금도.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보고 웃고 계셔도 무섭습니다. 겸손하게 말씀을 대하면 조심스러워지는 거죠. 또 한 명은 솔로몬이에요. 이 사람도 왕이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졌고 정말 전무후무한 재물과 명예와 생명의 복을 그 사람에게 주었어요. 이 사람만큼 부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나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떠나죠? 여러분 뭐죠? 답이 왜 떠났을까요? 교만한 거죠. 교만하면 떠납니다. 무서우면 어떻게 떠나요? 왜 이렇게 되죠? 돈이 많아지면 사람이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자, 떠남으로 계속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뺏겠다고요. 빼앗고 죽여버려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복 주는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내가 누리는 복이.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살면 돼요. 상관없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하나님이 복 준다고 하지만 안 믿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울이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줬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게 다 하나님이 준 건데. 사울과 솔로몬은 그걸 몰랐던 거죠.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던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다 뺏긴다. 생명도 뺏겨 죽여버려요. 재물도 싹 가져가버려요. 명예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요. 무섭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기 바라요.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안 믿으면 큰 코를 다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을 수도 있죠. 왜 하나님은 교만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러는데도 안 망하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하나님 안 믿어도 못되게 굴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많이 봤는데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그들이 망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자, 시편 37편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이것도 믿어야죠. 그렇게 된다니까요. 곧 배임 풀처럼 말라버릴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심판도 벌도 받지 않고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더 무서운 일을 만날 사람인 거예요. 차라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밝혀져 가지고 감옥에 가고 부끄러움 당하고 죄값 치르고 그러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런데 이 땅에서 벌을 안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껴뒀다가 나중에 제대로 벌을 내리겠다는 뜻이거든요. 이 땅에서 벌 받는 게 낫죠. 주님의 심판대 앞에까지 그 죄를 가지고 가면 감당 못할 거예요. 로마서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내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아놨다가 한 방에 그때 해결하는 게 나아요. 이런 걸 아는 신자들을 우리가 성도라고 하잖아요.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룩이죠, 거룩.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절대 그냥 안 넘어가신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안 무섭냐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진노를 쌓을까 봐 그때 회개를 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하나님 차라리 내 이 땅에서 혼날게요. 차라리 창피를 당할게요. 회개하지 않고 쌓아놓은 죄가 있나 막 찾아보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왜 그러면 복을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시나요? 그냥 사람들끼리 알아서 살게 놔두지. 왜 이렇게 자꾸 간섭을 하시나요? 묻는다면 대답은 이겁니다. 이사야 42장 8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니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줬는데 그 사람이 그 받은 복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자기 자신이 내가 잘해서라고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누구 덕분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돌린다거나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많이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걸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돌린다거나 심지어는 우상에게 다른 이방 종교를 믿는
덕분에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를 한다면 하나님은 그거를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을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자에게 돌아가는 걸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놔두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다 다시 돌려받으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절대 주권자입니다. 그 영광을 절대 다른 이들에게, 다른 존재에게 넘겨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찬송을 드려야 되고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받은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 감사하지 않아. 내가 잘해서 됐다고 생각해. 그게 교만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지켜보죠. 계속 그러면 그 꼴을 못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뺏어버려요. 여러분 여기서 이게 중요해요.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명예나 생명이나 재능이나 시간이나 건강 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주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쓰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쓰거나 조금 나아가서 겨우 나간 게 자기 가족이나 친척들을 위해서만 쓰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는 축복이 돼요. 그건 지속되지 못합니다. 뺏깁니다. 이제까지 제가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재물을 뺏어가는 경우도 있고 재물은 그냥 내버려두고 그 사람을 없애버려요. 조용히 데려가십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12장 20절이죠. 보실래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그렇잖아요. 그죠? 재물은 놔둬서 딴 사람 쓰라 그러고 그 사람은 생명을 싹 가져가 버려요. 왜? 생명도 하나님이 준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목숨이 이게 보장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말로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잘못해서 이제까지 어렵사리 이루어 나왔다고 생각한 그 모든 것들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조용히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무섭긴 하지만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왜? 언제나 그렇게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하지만 혹시라도 이 설교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떤 그 사이에 어떤 다른 것이 섞여서 말씀이 굴절되는 일이 있을까봐 다른 어떤 때보다도 정말로 신경이 쓰였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그럼 하나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긴 사람들의 삶은 어떠했나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사람들 욥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축복을 많이 하셔서 부자가 됐는데 하나님이 한번 테스트를 해봅니다. 어느 날 모든 가족들이 몰살을 당합니다. 자기와 아내만 남고 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그 모든 재물을 싹 뺏겨버렸습니다. 그야말로 거지가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갖느냐를 보면 답이 나오죠. 그게 이제 욥기 1장 20절인데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겸손하니까 이런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다 가져가셔도 뭐 내가 무슨 말 할 말이 있습니까? 왜 가져가세요? 내가 이때까지 믿음 생활 얼마나 잘했는데 이렇게도 말 못해. 내가 모르는 뭐가 있나? 왜 가져가시지? 왜 자네들을 다 데려가셨지? 너무 슬프니까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막 고통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경거망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는 거죠. 그건 뭐예요? 합격이죠. 합격.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욥기 42장 10절 맨 뒤로 갑니다. 욥기 끝에 가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셋을 두었으며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살다가 이제 그만 살자. 장수도 이런 장수가 없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욥이 이렇게 행동을 할까요? 하나님이 언제라도 걷어갈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거든요. 겸손, 두려움, 또 주신 것도 다 하나님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시고 또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 받으라고 어떻게 살면 거룩한 신자가 될 수 있을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마음의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이제 하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 보통은 별로 말씀이 없으세요. 그래서 저 혼자 얘기하고 가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이제 같은 기도를 했을 때의 반응이 다른 건데 하나님 아무개를 축복해 주시고 아무개 뭐 가정과 뭐 직장 사업과 이렇게 쭉 기도를 합니다. 근데 평상시 때는 말씀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아무개를 축복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내가 왜 그래야 하지? 그런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와, 가만있어 봐.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니 평상시에 늘 했던 기도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오냐 알았다 무조건 다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당황스럽죠. 네가 이렇게 나한테 달라고 하는데 내가 너한테 그걸 왜 줘야 되는데 에? 싫은데? 이런 뜻일 수도 있고 내가 너한테 이 복을 주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왜 줘야 되는지 한번 얘기해 봐봐. 보통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을 사갖고 왔는데 선물 줄 테니까 달라고 해봐. 그래서 선물 주세요. 그럼 아빠가 너한테 이걸 왜 줘야 되지? 그러면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말 듣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인지. 그렇습니다. 주님이 복을 주시면 그 사람은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많이 주면 줄수록 하나님도 좋으시고 그 사람보다 그 사람 주변 사람들이 좋아지고 교회도 풍성해지고 너무너무 좋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맞는 대답인지 틀린 대답인지 말씀이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이 아무리 적게 모여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분명히 교회입니다. 근데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십자가 걸었다고 해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이 거기 계신대요. 그럼 우리 교회가 분명히 저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는지, 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는지 분명히 마음을 결정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여기 안 계신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 여기 계신 게 분명하다면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셔야 되는지 결정하셔야 돼요.
성도가 곧 교회입니다. 교회가 성도고. 여러분이 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복을 받는 것이고, 교회가 복을 받고 성장하면 그 구성원이 여러분이 덩달아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구성원 중에 누가 잘 되면 그 사람만 잘 되는 게 아니죠. 다 같이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다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덩달아 복 받는 거고, 그 사람이 한턱 내면 다 같이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잘 되면 좋겠다, 부럽다, 그 정도가 아니고 너무 좋아. 잘 됐으면 좋겠어.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 때문에 너무 기쁘실 거고, 또 우리도 좋고. 그게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하실 때 어떤 비유를 들으셨냐면,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 가지에 깃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돼서 여러분의 가지에 다른 사람이 깃들어요. 여러분이 잘 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덩달아 복 받는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축복하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에게 딱 집어서 그 사람의 복을 많이 부어줘요. 그럼 그 한 사람만 복 줬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행복해. 그 사람에게 계속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줬는데 아니야. 자기만 좋아. 주변 사람들은 아무런 혜택이 없어. 그럼 스톱. 다른 사람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다 나눠줘도 됩니다. 그럼 다 자기 몫 가지고 자기가 살겠죠. 주님이 원하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거든요. 네가 있어서 내가 좋고, 내가 있어서 네가 좋고, 너 때문에 내가 좋고, 나 때문에 네가 좋고, 이런 세상을 원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축복해주면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막 복을 받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아무개를 복 줘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면, 왜 너는 너한테 달라고 안 하고 그 사람한테 주라고 그러냐? 그 사람한테 줘도 저한테 돌아와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냐?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냐? 아,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막 쏟아부어 주면 저한테도 어떻게 돌고 돌아서 혜택이 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잘못되면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도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복 주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덩어리인 거예요. 그 사람이 복덩어리. 근데 어떤 사람이 잘 되면 많은 사람이 고통에 빠뜨려요. 그 악의 축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각 개인과 또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는 일가 친척들까지 다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받으세요. 그걸 누리십시오. 하나님 이왕이면 날 주세요. 내가 나눠줄 테니까. 우리가 주일학교, 주님의 학교에서 간식 나눠주는 걸 하거든요. 그 간식이 뭐 대단한 건 아니죠. 그러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를 골라서 이렇게 준비한 거예요. 뭐 엄청 막 이렇게 아니, 조금씩 줍니다. 이 교육적인 차원이에요. 그것도 그 아이가 준비한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교사가 준비한 거죠. 그분이 준비해갖고 아이들에게 주면 그 아이들은 그걸 거저 받은 거 아니에요. 받은 걸 가지고 애들에게 나눠주는 연습을 합니다. 근데 그 아이는 나눠주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서로 하려고 그래요. 서로. 여러분 그런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신 걸 가지고 이왕이면 앉아서 받는 것도 좋지요. 그러나 내가 나눠주는 거 하고 싶어요. 주님 저한테 좀 주세요. 저한테. 제가 나눠줄게요. 왜? 어차피 내 거 아니죠. 하나님이 준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나눠주는 역할을 하면 살겠다.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근데 자기밖에 모르고 그저 뭐 자기만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오래 못 갑니다. 어차피 그 자기 거 아니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베려 두면 괜찮은데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으시니까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부터는 좀 빠르게 말씀을 전할게요. 잘 들으십시오. 이제 중요한 얘기는 이제 거반 다 말씀드렸어요.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삶을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한테 물으신다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살되 어차피 이건 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이 달라면 다 드린다는 마음가짐으로 사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얘가 그거예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 아들 있지요. 그 아들 나한테 다오. 에? 그 아들 이삭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25년 만에. 근데 달래. 근데 이런 일은 없잖아요. 노년에 얻은 늙은 나이에 얻은 그 아들을 달라니 그것도 어떻게 달라 그래요? 번제로 죽여서 달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 왜 또 이런 걸 나한테 시켜? 그때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들을 잃어버려서 당하는 고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더 무섭기 때문에 뭐 아들 바치는 게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말도 안 미치지 않고서야. 근데 하나님이 더 무서운 거야. 아들을 잃어버릴 때 다가올 고통과 슬픔보다 비교가 안 돼. 어차피 자기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진짜로 받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어떻게 하는 줄 안다. 경외하는 줄 알겠다. 경외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큰 축복을 준 거예요. 역사상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욥과 아브라함은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족장시대 사람.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뭘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못 먹든지 굶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겸손하고 하나님 무서워하는 사람.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이 종살이 하면서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라고 했다고 그랬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 노예살이 좀 해야 되겠다. 그럼 하는 거예요. 왜? 어차피 내 생명 하나님 거니까. 나는 싫어요. 난 안 할래요. 그러지 않았다고요. 요셉은 종살이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의 복을 줬더니 요셉만 살았나요? 애굽 백성을 비롯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살았어요. 이런 거예요. 아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잠언 30장 8절 중반에 보면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 하지 마십시오. 나를 부자로도 만들지 마십시오. 그냥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십시오. 왜냐하면 많이 주면요 저는요 내가 볼 때 이게 교만해져 갖고 하나님 몰라 이런 사람 될 만한 사람이라서 내가 겁이 나요. 또 너무 조금 주시면요 제가 너무 가난하면 또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이상한 사람 될 것 같아. 나 자신 없으니까 딱 알맞게만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많이 줘도 되잖아요. 인정받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여럿이 있는데 그 자녀한테 돈을 많이 줘도 이 아이는 이 돈을 100원이라도 허투루 쓰는 애가 아니다. 그럼 마음 놓고 팍 주죠. 근데 어떤 아이는 엄마 나 지금 돈이 이만큼 있는데 이거 나 다 써버릴 것 같아. 엄마가 맡아줘. 필요할 때마다 달랠게. 그런 애들 있잖아요. 나 이거 갖다가 그냥 다 가다 사 먹을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맡아줘.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목적이 뭘까요? 내가 많이 갖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잘 쓰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은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해주면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면 많이 줘요. 솔직히 내가 많이 못 받은 거는 감당을 못하니까 많이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어떤 마음이에요? 그게 겸손이에요. 교만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사람 볼 줄을 몰라. 나는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이거? 좀 더 줘야지. 이걸 어떻게 살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만족히 여기고 감사하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없는 것 같아.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그거 좀 모자라겠다. 더 받아라. 주신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인정을 받아야 돼요. 바울 사도는 그걸 다 터득했다 그러잖아요. 빌립보 4장에 보면 나는요 내가 지금 가난하다 그래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요 부자도 돼봤고요 가난한 사람 다 돼봤습니다. 나는 부자로도 지낼 수 있어요. 부자가 돼도 난 절대 이상해지지 않아요. 나는 가난해져도 절대 이상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비결을 배운 사람이라고 이래봬도 그게 바울이에요. 바울은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무 때라도 하나님이 많이 필요하면 막 부어주고 어떨 때는 너무 없어. 그래도 잘 살아. 전혀 물질에 개의치 않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 사도란 말이에요. 빌립보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이게 중요합니다.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아버지께 세세에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여러분이 부자가 돼서 하나님 영광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안 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창고에는요, 안 쓰고 남은 돈이 재고가 너무 많아. 재고가 넘쳐나. 안 찾아간 돈이 너무 많아. 여러분 주려고 준비해 놨는데 여러분이 준비가 안 돼서 주지 못한 돈이 너무 많다고요. 때 되면 주려고 준비해 놨는데. 여러분 좀 갖다 쓰세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주면 얘가 이상해질 걸 알고는 그냥 안 주는 거예요. 창고에 너무 많대요. 왜 나한테는 복을 안 주나?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왜 안 주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람들 중에 비정상적으로 된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 없겠지만 어떤 사람은요, 부자였다 가난해지면 교회 안 나와버립니다. 예수 안 믿어버려요. 내가 그까짓 거 왜 믿냐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성경에도 있어요. 어떤 부자가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나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좀 뭘 하면 좋을까요? 나 이 정도 삶은 잘 살았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한테 부족한 게 하나 있구나. 그게 뭡니까? 너 그거 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 다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다 줘. 그럼 나 따라와. 너 지금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돈이 너한테 지금 걸림돌이구나. 딱 처리하고 따라와.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럼 됐습니다 하고 가버려요. 그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은 그 돈이 없어진다면 영생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앞으로도 성경에 안 써있지만 계속 부자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 안 가서 다 뺏겼거나 그 본인이 이 세상에서 명을 다했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해서 자기에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겠대요. 자기가 알아서. 그게 누굽니까?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은 눈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돈 때문에 귀가 어두워져 있었고 돈의 노예가 되는 삶을 살았다가 거기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돈이 있으나 없으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올바로 섬기게 되었으니 그 다음에 삭개오가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가난하게 살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처리했던 것 갑절의 복을 욥이 받았던 것처럼 갑절의 복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반열에 올려놓을 사람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 준 거예요. 그게 바로 구체적으로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거 다 나한테 줄래? 이걸 어떻게 드려요? 내가 이거 어떻게 번 돈인데 네가 번 거야? 그러면요. 그게 교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 줬는데 여러분은 아브라함 아니거든요. 달라고 안 하세요. 그거 왜 달라고 그래요?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뭘 보려고 하는 겁니까? 앞으로 계속 축복해줘도 되는지 그걸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있는 거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뺏어갔나요? 안 뺏어갔다니까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마음속에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눈이 멀어서 맹인이야 맹인. 근데 너무나 불쌍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눈이 먼 게 이 사람 부모 죄 때문이에요? 이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야. 이거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이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행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비록 맹인으로 살았지만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다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거기 요한복음 9장에 나오죠. 여러분 9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나는 당신을 만나서 너무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덕보는 그런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복을 많이 주세요. 저한테 안 줘도 저 사람한테만 막 줘도 나한테 이게 오네요 이게. 그렇게 기도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요?
겸손하십시오. 이거 다 내 거 아니다. 다 하나님 거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에게 주셨으니 멋있게 써야 되겠다. 멋있게. 주고 막. 그러면 없잖아. 그럼 하나님이 또 주는 거예요. 왜? 많이 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근데 많이 줬는데 사울이나 사무엘, 솔로몬처럼 이 갸우뚱하단 말이에요. 그럼 가만 놔두시는 게 아니에요. 얼마 못 갑니다. 주님께서 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하실까요? 여러분들 무서우라고? 아닙니다. 복 받으라.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많이 받아 누리라고. 하나님 창고에 돈이 많이 있대요. 주려고 하는데 재고 진작에 줬어야 되는데 여러분 주시려고 준비해 놨는데 안 찾아가. 아니 줄 수가 없어서 안 주고 그냥 놔둔 게 있대. 여러분 몫이 있는데 제가 주님 복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렇게 음성이 들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왜 그래야 하지? 그 이유를 말해봐라. 제가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한다면 말씀 잘하셨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하나님 잘 들으십시오 하고 제가 1시간 동안 계속 여러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되십시오. 그게 축복된 인생을 앞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무서운 분이세요. 그러나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살리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사랑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섭긴 하지만 엄청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마음을 바꾸면 하나님을 너무 기쁘시게 하나님을 활짝 웃게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을 다 받아서 누릴 뿐만 아니라 막 나눠주면서 사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